사도행전 26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 믿지 못하는가? 참 그 부분이 문제인 거죠. 그 부분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못 믿는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실 딱 믿어버리면 쉬운데 그것이 잘 안 돼요. 그걸 딱 믿어버리면은 나한테는 고난이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는 거죠. 될 수 있으면은 그것을 못 믿게 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 존재들로 하여금 힘듦을 주는 거예요. 다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듯이 그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내 믿음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들,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따라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듯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따라간다라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두려워, 하나도 떨림이 없어.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자신한테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된다면 그때서야 눈물을 흘려가면서 믿겠노라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참 하나님은 용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주님한테 그게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있는 거로 믿고 살아간다면 결국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자유롭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라면 결코 우리가 산 소망을 품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망의 자녀로 살아간다. 근데 부활하셔서 뭘 깨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아래에 있었던 그런 삶이 아니라
사망을 깨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한테 매여 있을 때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 세상에 대한 소망, 명예, 물력, 그다음에 상락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라면은 완전히 틀린 삶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자유롭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믿어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고,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이걸 꼭 하세요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는 것들이에요. 사실 양심에 대한 속박은, 모든 양심은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했어야 돼요. 근데 왜 했을까요?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서.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망령된 자에 대한 거죠. 몰랐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고 교만하게 된 모습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실 양심을 속박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양심을 속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믿음이라는 건 자유로운 거예요. 또 자기 양심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엊그저께 찬양 집회를 하면서 안 알렸어요. 일부는 이제 알겠죠. 입소문으로서 그렇게 알겠지만 양심을 속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만약에 공식적인 그런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이야기되면 양심의 속박을 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양심의 속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도 안 하는 일을 하는 것들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그 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당연히 해야지 될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양심을 속박하는 그런 경우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서 내가 누구한테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주님한테, 또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 거죠. 저도 언제 불러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책망받을 일은 자꾸 없애야 될 거 아니죠. 그래서 그전에는 몰라서 했던 일들이지만 지금은 그래서 믿음대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떨 때는 저주도 하고 난리를 치고 혈기도 내고 돈을 내고 막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주님도 안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이야기 드린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이야기인데 전에는 줘야 된다. 전에는 줘야 된다. 파수꾼으로서 전해주는 건 전해줘야 된다. 근데 전해주는 건 전해주지만 그걸 가지고서 양심에 대한 속박을 가해내서 그것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통해 갖고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되니까 당연히 누구를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로 끝나는 거죠. 알려주는 거. 이제 알려주는 거로 끝난다. 따라오는 거는 들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되는 거죠. 안 따라오면 내가 저주할 거야. 이게 아니라 안 따라오면 한번 두고 보자 어떻게 되니 이런 게 아니라
당사자가 그 양심에 대한 그것이 선해지면은 자동으로 누굴 따라가게 돼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당연히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당연히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응하게 돼 있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어디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이 오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양심이 찔린다는 거죠. 하나도 안 찔린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구원에 이른 그런 삶인가 아닌가, 인생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따라가야 된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또 아주 웃기는 얘기죠. 마르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오라비가 죽은 지 3일이나 지나서 썩는 내가 나는데요. 말은 뭐라고 얘기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도 못 믿어요.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보는 것하고 지금 내가 믿는 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는 것하고 믿는 것은 합해진다는 거예요. 합해질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떤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합해져 있는 삶 속에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돌을 맞는다. 그러면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돌을 맞으면 그건 안 되지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베드로전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거에서 우리는 당당하게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갈 때 항상 승리하는 삶 속에서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따라가게 된다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주와 더불어 사는 삶, 내 거듭난 삶, 새 소망을 품고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한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한테 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상태에서 있다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봐야 그건 아버지가 틀린 거예요. 아버지가 틀리잖아요. 자신은 아직까지도 세상이 아버지야. 그러면 세상 아버지한테 가서 구해야지. 힘들고 어려우면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들어주지도 않아. 들어주지도 않아.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주님 되게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맞고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벌을 벗겨 달리셔서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고서 모든 것들을 다 입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오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던데요. 그냥 하나님 믿고 예수 잘 믿는다는데 그냥 비참하게 죽던데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 순간에 그분은 어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그냥 직접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 있는 가세죠. 우리가 보는 것들과 실제 상황은 완전하게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또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또 주와 더불어 산다 하면 그냥 은혜로 가면서 모든 것들 예비에 가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예비해 놓은 것들을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순교 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교는 정해져 있는 분들이 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기는 순교 당할 분 한 분도 없어. 그러니까 순교는 영광인 거야. 아무나. 그 외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서 예비해 놓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그 길을 가게 된다라면 거기에는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는 은혜가 나타나는 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삶을 산다면 항상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항상 기쁜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이 누구랑 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다. 기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칠 때 누구한테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간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나가서 진정으로 내가 믿는 그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하루를 보내심으로써 기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는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있는 삶인 줄 믿고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루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88장 찬송의 주기도 시간 마치겠습니다. 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